예, 오늘 우리 계시록 4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 뒤에 넘겨서 우리 묵상의 세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우리 참 좋은 글들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지만 로마에 의한 탄압은 황제가 중심이 된 것이기에 더 무서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골로새움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심한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편지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속히 오실 예수님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을 속히 오실 분이 아닌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급하게 기다리지 않는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늘 깨어서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은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을 보고 반드시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야 한다라고 당부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말씀을 주신다.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의 당부를 따르듯 우리는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 재림을 고대한다면 우리 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상황은 로마의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박해는 어떻습니까? 황제 중심으로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우상 숭배죠. 아무리 황제라고 어떻게 황제를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맹수의 밥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탄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말로만 예수님 기다립니다가 아니야.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4장에 하늘에 있는 열린 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전개될 일 또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이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의 존재들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사도 요한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세상의 종말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라는 단어예요. 이 마땅이라는 단어는 뭐냐? 재림과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것이다. 객관적인 미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내신 일은 혹시나 어쩌다가 되는 우연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마땅히 되어질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들은 음성, 나팔 소리같이 들린 음성, 이리 와라. 내가 반드시 될 일들을, 마땅히 될 일들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현실과 다르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재림,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도 처음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쭉 가운데 나는 성령께 사로잡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계시를 본 게 아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성령이 그를 휘감았다. 성령이 그를 충만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뜨거운 기도, 갈망함, 그를 향한 사모함이 요한을 성령 충만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깨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술을 좋아해서 술을 열심히 먹은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아무데나 막 음주운전하고 막 여기저기 막 비틀거리고 헛소리하고 아무데나 누워 자고 막 그래요. 왜요? 술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갈망하심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갈망하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이끌려 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어떻게 같이 비유하냐 이거죠.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영향을 받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뭐의 영향을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이끌려 버려요. 성령에 복종해 버려. 성령의 뜻에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주여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교의 길로 갔다는 거지, 내가 순교하려고 뭐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막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냥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나와있으니까 보십시오.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누군가 앉아 계셨다. 오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 계시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모양이 녹보석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광채가 무지개 같다 이렇게 또 말해요. 무지개 같다.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의 표시가 무지개 아닙니까?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성도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심판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24 장로라는 것입니다. 24개의 보좌. 또 오늘 중요한 것은 흰 옷과 금관을 썼다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이 이제 하나하나 단어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흰 옷은 뭐를 상징합니까? 죄악으로 붉게 물들었던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온전하게 씻어지고 변화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흰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변화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흰 옷 하면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흰 옷은 이 깨끗함을,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를 썼다 그랬어요?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거둔 자들이 받는 월계관 같은 승리의 관을 말해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에 쓰는 왕관이라 그러면 왕들이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금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서서 결국은 오늘 계시록의 핵심이 뭐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순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최선으로 믿음을 다해서 끝까지 승리한 자들, 경주한 자들, 최후의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승리자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자리이다. 이 하늘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 끝까지 최후까지 승리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가장 장엄한 환상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 그리고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너희들이 현실에 눈에 좌절하거나 끌려가지 말고 거기에 눌려있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에 사로잡힌 그 계시를 통해서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흰 옷을 입은 금 면류관을 쓰는 그 영광의 승리자의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현실에서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말씀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